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6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리고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출생의 배경이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대를 잇기 위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나타난 존재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얻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던 시절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살면서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에도, 자신의 아내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팔았을 때도, 또 롯을 구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전투에 참여했을 때도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녀가 없어서 자신의 재산을 종에게 넘겨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는 점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이었죠. 인간의 노력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시간이 11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88세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었지만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1년의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강권적으로 약속하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고 사레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증표로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증표가 되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마엘을 율법주의의 증거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또 다른 법칙을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이고, 이러한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함과 더불어 자신들이 만든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강요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내내 괴롭혔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한 채 행위에만 강조점을 두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 율법주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더 신뢰하는, 그래서 그 종교적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시험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법칙을 만들어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구속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내 신앙생활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되므로 내 노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정체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도래할지 그 때를 알 수가 없어 불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